제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늘 에스겔서 7장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엄중하고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유다는 여로보암 시대를 맞이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유다의 땅도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행위를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떠하든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봐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리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급하게 분을 쏟아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과 동시에 엄중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엄중하게 회초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에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그 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나팔을 불어 전쟁을 예비해야 하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15절에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러한 심판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밖에서는 싸움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16절에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가지만 자기 죄악 때문에 슬피 울게 되는데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골짜기에서 울게 되면 막 더 울려 퍼지게 되겠죠. 더 구슬프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안 좋은 일로 슬퍼하기보다는 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피 우는 사람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또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게 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얼굴에는 수치가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 머리는 대머리가 될 정도로 근심 가운데 수치와 슬픔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처절한 슬픔을 가져다 주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벌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하던 재물을 아주 천하게 여기게 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던 은과 금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것이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돈과 명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재물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은과 금이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가 결국 모든 영역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이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림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은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왕은 애통하게 되고 고관은 크게 놀라게 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행함으로 인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원하십니다. 세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너무나도 흑암이 어두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붙드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징계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에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